교회 일정을 의미하는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종료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대림절, 그리고 우리 교회만 이야기할 것 같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등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 중에 날짜를 기준해서 지키는 절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기는 주일을 기준으로 지킵니다. 무슨 주일에 무슨 절기 이렇게 지키는데 날짜를 기준해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번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절기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중, 지난 주중에 지났던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해하게 되지 않지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1월 6일 날 지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 동방 종교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요일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고 예수님의 승천일도 있는데 평일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왜 날짜를 기준해서 지키는 절기가 딱 두 개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요일이든 성금요일이든 예수님의 승천일이든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요? 이거는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정합니다. 즉 이 세 절기, 즉 재수요일, 성금요일, 예수님의 승천일은 부활절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개의 절기, 성탄절과 주현절은 날짜를 정합니다. 왜 날짜를 정할까요? 성탄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날짜가 있는 거겠죠. 임의적으로 정했지만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렇다면 주현절은 무엇일까요? 왜 주현절은 날짜를 정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날,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그 영적인 시작의 날이 정해진 겁니다. 그게 1월 6일 주현절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주현절은 공생애를 시작한 날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현절에 예수님이 신성, 인성 말고 신성이 드러난 날이라고. 그래서 주후 4세기부터 이 절기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통상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3개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대교회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중요한 절기는 3개입니다. 그 3개가 뭐냐면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이 주현절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지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지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구주께서 나신 날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부활절 같은 경우는 죽음을 이긴 날이니까 잘 지킵니다. 근데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신성이 드러난 날이고 사역의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생의 시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을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대 교회부터 주현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 주현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놀라운 장면 때문에 이 주현절에 새로운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제 기억으로 제가 성경을 막 이번 주에 뒤적뒤적 거렸는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예수님 자신이 있었던 사건, 즉 성삼위일체가 드러났던 유일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초를 당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생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예수님 혼자 독박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같이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면 같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겁니다. 이 같이 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잘 알려면 세례 시의 모습들을,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봐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죠?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주는 그 사건이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아들을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선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저 예수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연애를 해보면 혹은 자식을 낳아보면 알잖아요. 막 처음에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면 그냥 스스로 웃음밖에 안 나고 즐겁잖아요. 그 자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연애의 감정은 숨길 수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어는 막 웃음이 나잖아요. 표시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막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막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아이가 낳았을 때 저도 그랬지만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사진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보지도 못해요. 근데 막 찍고 SNS 올리고 다른 사람 안 보는데 막 올려갖고 막 즐거워합니다. 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이런 모습인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막 즐겁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에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에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냈다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선포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공생의 시작에는 좀 달라 보입니다. 막 이렇게 힘차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따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 내내 읽다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이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수만 보면 웃음이 나지만 인간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보낸다. 내가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기에 어여쁜 내 아들을 보낸다 라고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내가 그거를 인간 너를 위해서 보낸다. 인간 너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야 라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넘어서 인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누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한 사랑 고백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성령도 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비둘기로 오셨을까요? 비둘기 같이 보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부배 금실을 위해서 상징되는 새가 인꼬입니다. 인꼬 부부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새는 비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 나가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 Oh my baby. 막 사랑해서 어찌할 뻔을 몰라서 막 베이비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징그럽게 나의 꽃사슴, 뭐 사랑하는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로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는 사랑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서 비둘기로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한 그 모습을 성령님도 실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로 임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 이런 예수님을 너희에게, 인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TDOT 사전에 의하면 비둘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것 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새 중에 제물로 바쳐지는 새입니다. 언제 바쳐지냐? 번제와 속죄제 때 바쳐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제사에 바쳐지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드릴 때 바쳐지는 새가,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대속의 역사로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생의 시작 속에 나는 너희를 위한 제물로서, 비둘기로서 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상징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다짐, 선언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 저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을 때 비둘기로 임하셨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제물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로 임한 이유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번 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삼위일체의 또 한 분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하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요한이 준 세례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은 무슨 세례를 선포했나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진 바 없다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인간이 누군가든 씻겨줄 수 있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씻고 있다라는 상징도 됩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이걸 다 내가 짊어지고 씻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속에는 수치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전제를 갖습니까? 죄인이란 전제를 갖습니다. 죄인이라고, 내가 씻긴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수치를 어느 부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절정에 달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 아픔을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다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다짐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일의 시작입니다. 동방종교에서는 그래서 주연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동방종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인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구원받은 일을 그냥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요한을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세례터까지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세례터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하나 있고 여리고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뭐 갈릴리에서 바로 밑은 그렇게 멀지 않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으니까. 근데 갈릴리에서 여리고 조금 밑에 있는 세례터까지 오려면 약 130km를 걸어와야 됩니다. 지금 도로로. 그 당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까지 끝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종단하신 거죠. 삶의 자리를 보고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셨고 공생의 시작에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사역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영화를 참 좋아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청년에서 혁명가로 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20대 중반의 체 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아르헨티나로부터 시작해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9개월간의 여행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여행에서 체 게바라는 남미의 아픔을 봅니다. 엄청나게 발달했던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서구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합니다. 또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봅니다. 아,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 막장인 광부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산으로 가서 광부가 되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그 광부들이 너무나도 목말라 하는데 광산의 관리인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체 게바라가 이 영화에서 막 소리칩니다. 물을 주라고. 그런데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아픔을 막 느낍니다. 또한 체 게바라가 가다가 나한자촌에 들리게 됩니다. 나한자촌은 섬에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막 장갑을 끼고 막 옷을 막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맨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장갑 끼고 악수합니다. 그것을 보고 게바라가 장갑을 벗고 나한자와 같이 악수합니다. 전염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꼭 더러운 사람같이 대하는 모습에 게바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생일 축하를 받아요. 근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났다가 그 마을을 다시 수영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생일 축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체 게바라가 천식이 있었거든요. 수영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수영해서 그 마을을 가서 그들과 만납니다. 즐겁게 춤을 추고 마지막에 헤어집니다. 체 게바라는 이 여행을 통해서
원래 촉망받던 의대생이었던 이 사람이 혁명가가 됩니다. 조금은 더 남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미의 아픔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고 혁명가가 되죠. 저는 2000년 전에 체 게바라의 여행을 그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정말 살기 좋거든. 엄청나게 물도 풍부하고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산에 나무도 많습니다. 곡식도 잘 자라고요. 심지어 북쪽 끝까지 올라가면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풍족한 도시에서, 풍족한 그 시골에서 예수님이 척박한 땅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가정되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여리고 남쪽의 그곳은 정말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풀도 제대로 없어요. 그곳까지 오셔서 그 척박한 사람들의 삶, 혹은 로마에 의해서 확정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 관리들의 악독함들을 보셨을 겁니다. 종교인들이 제대로 쓰지 않은 모습도 보고 선한 사람들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셨던 예수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걸어오셨듯이, 삶을 보셨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수세의 주일로 지킵니다. 왜 이렇게 지키냐면, 주연절을 왜 이렇게 지키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과 주님의 수세 주일이 사실은 교회력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어려움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소망을 담아서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우리의 삶을 일일이 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도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하심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의 부족한 삶의 자리가, 부조리한 이 땅이 그 사랑으로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